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따를지어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을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에 겐자부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바로 그는 마음속에 힘든 내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의 뇌가 밖으로 돌출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수술을 하게 되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해도 이 아이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되죠. 고민하고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래도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수술을 하고 이 아이가 이제 말했던 대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 이 아빠의 심정을 처음 이해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빠는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를 동시에 작성해야만 하는 정말 비운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자식이 아프고 힘들 때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특별히 이런 갓난 아이라고 한다면 정말 더욱더 힘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 비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히카리라 이름을 지었는데 히카리라는 것은 일본어로 빛이라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의 이름을 아이러니하게도 빛이라 지은 이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요, 글을 쓰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있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글을 써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199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히카리라는 아이가요, 어린 시절부터 새소리, 음악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점차 베토벤과 쇼팽의 음악을 즐기더니 나중에는 음악을 작곡하고 또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이 점점 음반이 많이 팔려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아버지 겐자부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이 히카리의 음반이 자기의 책보다 더 많이 팔려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는 마음을 좀 놓아도 되겠구나. 어쩌면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를 동시에 작성해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히카리로 인해서 겐자부르의 인생과 그의 아이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책을 읽은 사람들과 또 그의 음악을 들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어쩌면 인생은 이처럼 아이러니 같아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아이러니 말이죠. 더 나아가서 눈물과 노래가 공존하는 아이러니 말이죠. 설 명절을 앞둔 주일인데요. 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명절을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참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이죠. 어떤 분은 감사를 하게 되는 일들도 많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말하지 못할 눈물이 나는 일이기도 하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나라고 하는 이 한 여인, 사무엘상 1장에서 보면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상황과 처지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눈물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에서부터 이 한나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빛으로 나왔고 새로운 믿음을 가졌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대의 아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축복의 의미를 넘어서서요, 존재의 의미입니다. 존재의 가치죠. 그런데 자신보다 더 늦게 들어왔던 분인나라고 하는 이제 그 여인에게서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한나를 더 마음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모든 상황보다 더 괴로웠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6절의 내용입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임신, 자신의 아들이 없는 그 상황,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 속에서 우리는 더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그저 어떤 인생의 어떤 그냥 굴곡진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 것일까? 우리도 그것 때문에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하나님, 왜 지금 그런 일을 주셨습니까? 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매가 없고 최선을 다했는데 손해를 보고 그저 열심히 애를 쓰며 또 신앙도 지키고 있는데 더욱 힘들어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 저는 이 상황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열매가 있어야 할 사람에게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야 할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는 기형적인 대조 말이죠. 열매가 있어야 할 사람에겐 열매가 없고요. 열매가 없어야 할 사람에겐 열매가 있는 이 기형적인 대조를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고 또 성경 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나가 살던 시대의 시대상도 그랬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에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량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불량 제사장들이 기득권을 다 차지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아이러니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과 그 아버지 엘가나와 같은 신실한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 아이러니와 같은 상황. 또 하나의 대조는 당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대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블레셋은 이방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블레셋이 힘이 더 세고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블레셋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궤를 빼앗기시도록 그것을 허락하시도록 허락하신 그 일들이 4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서에서도 그렇고 성경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할 사람에게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도 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는 이 대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장이고 이 땅의 교회가 마주한 현장이며 우리는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이런 아이러니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1장의 내용을 보니까 한나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조금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사람을 찾아다니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주변에 있는 여인들과 수다를 떨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행을 다니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더 권력자들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이 나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녀는 하나님께 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수록 마음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을 찾고 위로를 찾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찾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나가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기도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래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그의 얼굴빛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건 더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는데 기도하고 나서 믿음을 가지고 나서 어때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을 찾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생겼을 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눈물이 노래로 바뀌어지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인데 2장 1절은 한나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감사의 이유가 나와 있죠.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나는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노래로 바뀌어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눈물이 어려움이 또 새로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오늘 한나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 통장 때문에 기쁜 게 아니며 내 성공의 자리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내 건강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노래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노래의 제목이요 근거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그렇게 바뀌어진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새롭게 하고 바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바뀌어지길 원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한나가 어떤 하나님을 인식했길래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네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노래한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반석이신 하나님. 2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랬어요. 한나는요 고백해요. 우리 여호와처럼 우리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저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고 우리의 믿음도 있는데 우리는 왜 흔들리죠? 바닥이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바닥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진이 나면 땅이 흔들리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건물들과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바닥이 흔들리면 내가 아무리 중심을 잡으려 해도 뭐 어떤 거예요? 중심을 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게 뭐예요? 서커스 많이 보셨죠? 서커스 보면 이쪽 줄에서 저쪽 줄로 줄을 갈아타는 그런 서커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윙하는 줄을 잡고 가다가 이쪽 줄에서 저쪽 줄로 갈아타고 저쪽 줄에서 다시 이쪽 줄로 오고 하는 그런 서커스가 있죠. 여기서 사람들이 막 그걸 보면서 마음을 졸이죠. 저 사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쪽 줄에서 저쪽 줄로 갈아탈 때 그 중간지대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중간지대의 불안을 느끼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내가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중간지대에 불안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될 때까지? 땅으로 내려올 때까지. 우리의 밑바닥이 없기 때문에 밑바닥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저기로 옮겨갈 때 저기서 이쪽으로 옮겨갈 때 중간지대의 불안을 느낍니다. 그 중간지대의 불안을 느끼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우리의 정말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인생을 세상에 두려고 하니까, 자꾸 내 인생의 결정을 세상의 가치에 두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꾸 중간지대의 불안을 경험하는 거죠. 단단한 반석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반석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다른 누구를 통해서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뭐 설에 만나는 가족들과의 어떤 내용이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또 어떤 내용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어떤 대학 갔다더라. 너는 뭐니? 그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들 안에서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불안과 우리들의 염려를 내려놓고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한나가 붙들었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까?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3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결과, 동기, 우리들의 모든 내용, 심지어는 내가 혼자 중얼중얼거린 내용, 내가 자면서 내 머릿속에 너무 복잡했던 그 내용,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보듯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때로는 그것을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 우리의 오만한 마음, 우리의 교만한 입술, 그 모든 것을 달아보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때로 위로가 될 때는 언제겠어요? 내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애쓰고 있을 때 주님은 아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위로가 되죠. 그런데 또 두려울 때는 언제겠습니까?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서는 딴짓하고 있을 때, 그때는 두려운 거죠.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일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의 인생과 나의 행동과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내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더라. 내 입의 말을 다 알고 계시더라. 저 제사장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더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더딘지, 그 일들이 왜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는지 알지 못하고, 나에게 왜 아들이 없는지, 나에게 왜 열매가 없는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더라.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때로 교회나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일들이 같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 명절 되면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서로 비교하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뭐 막 화목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그런 레이저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아신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아신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 아신다. 우리 가정이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판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럼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달아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은 잘 나갈지라도 결국 안 됐고,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나중에 잘 됐.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가질 자에게 열매를 주시고 열매가 없어도 되는 자에게는 열매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평균을 맞추시는 역사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역전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역전하시는 게 아니라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요. 요셉이 미움을 받아 노예가 되었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이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결국 온 나라를 살리는,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사람이 되고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가 만선이 되게 하시는, 더 나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역전을 이루시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던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부활로 그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 죽음을 깨트리는 역전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인생 소망 없잖아요. 다 내려놔, 포기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눈물을 흘리고 계속 같은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장면이었는가 하면, 지금 동계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가온이라고 하는 고등학생 17살짜리 아이가 스노우보드죠? 스노우보드를 이렇게 타는 친구인데 굉장히 어려운 종목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설상 종목에서 메달을 딴 적이 없는데 이 친구가 무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제 정규 방송에서는 못 봤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장면을 보았는데요. 3차 시기까지 뛸 수 있습니다. 3차 시기까지 이렇게 스노우보드를 탈 수가 있는데 1차 시기에 이 친구가 엄청나게 크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야, 그만해도 돼. 포기해. 이거 큰일 나. 너 더 다치면 이제 미래가 없다. 너 그냥 여기서 내려놔. 포기해. 근데 이 친구가요. 아니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2차 시기까지 갑니다. 2차 시기에도 넘어져요. 이게 넘어지면 빵점이거든요. 넘어져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 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첫 번째, 너무 심하게 넘어졌기 때문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실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라지.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보통 아버지 같으면 야, 그냥 포기해도 돼, 그냥 내려놔도 돼, 괜찮아 했을 텐데, 이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포기만 하지 마. 그냥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만큼만 타고 내려와도 돼. 포기만 하지 마. 그래서 세 번째 이 아이가 나아가서 그 선수가 뛰었을 때 무려 금메달을 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할 때 제가 그 세 번째 뛰고 나서 이 아이가 내려와서 점수를 보기도 전에 막 울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저도 막 울고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저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다 그래요. 크게 넘어지면 포기해. 괜찮아. 그냥 내려놔. 포기해. 너 이대로는 안 돼. 그냥 내려놔. 근데 우리 아버지 뭐라고 그러실까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봤으면 좋겠어. 포기하지만 마. 가서 멋지게 한번 해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어떤 자랑이 아니라, 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띄워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역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괴로우십니까? 혹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혹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조금 뭔가 모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역전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포기하지 마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나가 노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의 하나님. 저는 이것을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도 표현해 보는데요. 6절,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난과 부, 죽음과 삶, 생사화복, 모든 비천과 영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비관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비교할 것도 없고 어려워질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힘든 가운데 있으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도전이 있으면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관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한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나가 이제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10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노래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한나는 자기도 모르고 노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역전의 역사를 기대하며 한나는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이셨어요. 십자가는 눈물의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이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 눈물이 부활의 노래가 되어서 위대한 승리의 노래가 된 거죠.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죽음의 현장 속에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승리자로 서셨고, 예수님은 눈물이 노래로 바뀐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부활로, 새로운 역전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지내시면서요, 혹 어려운 가운데 눈물의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의 눈물의 자리에서 그녀를 역전시키시고 새로운 노래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번 설에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요, 또 비관하지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셔서 주님이 역전시키시는 그 자리에서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몸소 체험하는 이번 명절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끄시려고. 우리들 앞에 바다가 놓여져 있고 물이 놓여져 있어서 못 건너갈 때 주님은 바다를 가르시거나 바다 위를 걷게 하시죠. 우리에게 그 믿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전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눈물이 노래가 되게 하실 거예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